사람과의 소통.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과 소통이 사실상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막힌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만난 사람들 하고만 소통이 되어지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좀 나하고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틀리고 이런 또 나보다 또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소통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끼리끼리 노는 거죠. 자기의 거기에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그렇게 끼리끼리 우리가 모이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사람과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뇌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모든 것을 사실상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뇌가 사실상 망가져 있어요. 각각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뇌가 다 망가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가졌다는 얘기는요, 이 잘못된 각인, 이것으로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뇌는요, 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됨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니까는 여기에 따르는 그런 거니까 반응을 일으키고 반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하도 사실 내려가질 못합니다. 왜냐?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각인된 것에 거기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의 뇌가 각인된,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 망가진 이 뇌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초월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없어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뇌에서 반응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몸이라는 것이에요. 육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는 것들. 눈을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의 감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몸을 다스리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영혼에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의 힘, 영적인 생명,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말씀에 묵상이 되어질 때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요, 우리가 뇌가 망가짐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이 망가지게 되면요, 사실상 혼과 이 뇌에 우리가 잘못된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신이 이렇게 딸려가는 그런 쫓아가는, 붙잡힌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영적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과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밖에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밖에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면은 그 어떠한 누구도 다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교회와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진다. 이게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면은 이러한 소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사람,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인도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 위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위에 사람. 그러니까 위에 사람하고 내 상사는 나보다 지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소통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면 나는 지시만 받는 그런 입장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상사하고 소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회피합니다. 그냥 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이 소통되어진다는 얘기는 우에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떠나서 사실상 그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뭐 속에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어지면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니? 아니면은 내가 뭐 손해봤니? 나를 뭐 무시했니? 이런 어떤 입장, 이런 관계, 이런 것으로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비밀, 만남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돼.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내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다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좀 낮은 사람이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정말 내 인생에 같이 가봤자 내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에 드러난 것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강단의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에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단지 목회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무엇이구나. 단순히 교회가 예배드리고 하는 그냥 모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가 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강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 교회를 세웠다는 건 하나님 그 강단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이 없으면 강단이 어떻게 해요? 중요함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한 주간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강단이 메시지가 중요하면 여기에 따르는 누구도 중요해요? 목회자,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들 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강단의 메시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뭐가 중요하게 여겨지냐?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단순한 그냥 우리가 와서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든 준비 또 예배를 또 인도하는 그 시간, 여기에는요 목회자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주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가 있는 것이고 찬양 인도가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또 교회 예배를 해서 헌신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지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되어짐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단순히 와서 60만 앉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전 과정들의 그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딱 뭐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20-30분 전에 와가지고 충분히 추모의 말씀, 본문 말씀, 또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가 또 이렇게 페이퍼로다가 나오잖아요. 그 페이퍼 메시지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와 그냥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요, 그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행위적인 것을 따르느냐,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우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애가 누구 있어요? 우리의 상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애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그러한 저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 적이 없이 와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미리 가가지고 미리 점검하고 기다리고 저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한다고 하면은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간다는 얘기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 어떤 또 축복을 주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나의 모든 발걸음,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과 소통되어지면 바로 이제 옆이죠. 이해가 소통되어지면 이제 옆에가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옆에 소통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응답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모든 응답,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브리스길라는요,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서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왜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거기 왔더니만 어떤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뭔가 획기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퍼펙트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은근히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어떤 퍼펙트한 응답,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응답,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놀라운 그런, 어떻게 그런 축복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지? 되게 놀랍다. 당신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 이런 소리 다 듣고 싶을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이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이들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또 가둬 놓고, 그리고 이제 또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저기 잡아 넣으려고 이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 다메섹 통해서 바울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딱 꼬꾸라뜨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느냐? 바로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어떻게 해요?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해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어디서 떠나러?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하는 거야. 아,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뭔가 삶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뭔가 일들이 열려져 가고 뭔가 그냥 잘 평탄하게 되어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살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난 거예요. 고향에서 쫓겨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막막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봤을 때는 역사적인 인류로다가 이 로마에서 떠나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떠나라는 어떤 그러한 이 국가 로마의 그런 어떤 이 통치자가 그런 법으로다가 명령을 해가지고 떠난 거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거기서 누굴 떠나게 하신 거야? 바로 이 브리스길라를 고린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를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기라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 유럽의 복음화에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과 그런 어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어떤 응답, 그런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신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준 것은 같이 동역하러 붙여주신 겁니다. 어떤 거예요?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에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옆 사람은 계속 내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의 상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이 내 옆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전도와 선교에 동역하러 하나님 붙여주신 거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생각도 틀리고 때로는 가치관도 틀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은 그래서 왼수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응답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그것이 붙잡아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은 직장 사람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요? 뭐 서로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옆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왼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역자로 전도 선교를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구나. 왜 서로 다르게 하셨느냐?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래예요. 아래는 우리 미래입니다. 즉 렘넌트, 미래와 렘넌트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남겼다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든 나무가 어떻게 해요? 다 베일지언정 뭐는 남는다?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누굴 남겨주셨다고요?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루터기 하면은 우리가 렘넌트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각인되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고 복음으로 각인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22절에 일어나라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외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외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외에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래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오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방법, 자꾸 내 거,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들이 죽지 않으니까는요. 그냥 빛이 어떻게 해요?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위기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겪는 그러한 사건과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내려놔지고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이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나요?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선택된 자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또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또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 복음으로 훈련하고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이 그리스도의 당이 있어. 그것을 계속 강론한 거예요.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강론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왜냐?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회당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8장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언제요?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는 뭐 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걸 가지고 읽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어떻게 회당에 모이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잡고서나 거기 가서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복음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지역마다 누구를 세워요? 유대인들.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렘넌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냥 완전히 가득 찬, 율법에 매여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그런 역사, 응답, 그런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8절에는 두란노 교회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실상 어디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몰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뭘 하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지체가, 각 성도들이 모여서 각 지체로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RUTC,
자, 여기 RUTC는 뭐가 있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함께 또 영원한 그런 작품을 남겨가는 그러한 시간표, 그런 응답의 그런 자리,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그런 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랑과의 그 소통인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과 진정한 소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달란트. 근데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는 달란트를 발견 못해요. 그래서 뭘 하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발견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나의 전문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현장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성을 누린다는 얘기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즉 세상이 보여진다는 얘기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빛을 발하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소금의 그런 소금이 되어지는가 이러한 응답을 이루는 이러한 시간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가문과 소통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문과 소통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가문의 영적인 배경들 이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가문의 모든 가족들 이게 마음에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복음만을 이뤄갈 것인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진정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 이 명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가문이 소통되어지고 가족과 소통되어지는 진짜 응답을 드리는 귀한 또 명절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